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배에 잉태하고 10달을 기다리죠. 나오기만을.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스스로 또 걸음마를 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학교 갈 때가 되면 학교에 등교시키고, 또 학교를 하는 날 또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아이가 커서 이제 군대를 가면 또 휴가 오기를 기다리고, 힘들게 직장을 보내놓고 출근시키면 또 퇴근할 때를 기다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기다림의 연속이죠. 근데 그 기다림이 고되고 괴로운 이유는 짧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기에 지루하기도 하고 고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게 기다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다림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죠. 하나는 목적입니다. 내가 왜 기다리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기다려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목적이 있어야죠. 왜 내가 기다리는지. 근데 여러분, 이 목적만으로 됩니까? 삶이 기다리다 목적을 가지고 해도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 목적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다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다리면요, 목적에 플러스해서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조금 힘들어도 수월합니다. 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요, 이 기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주도 남단에 추자도라는 섬이 있죠. 이 추자도에는요, 초등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3명입니다. 3명. 근데 예전에는요, 몇백 명이나 됐는데 다 이 추자도를 떠나 보니까 애들이 이제 3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굉장히 큽니다. 운동장은요, 잔디로 되어 있고, 야, 이거 미리 알았으면 우리 애들 막 미리 보낼 건데 이제 알아가지고 그 넓은 여러분 잔디 운동장을요, 3명이 뛰어노는 거예요. 놀이터도 없고, 교실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3명이요, 매일매일 등교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왜 즐겁냐 보니까요, 기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니까, 이들이 기대하는 거는요, 이 병아리가 아래서 부화하는 거, 그거 보는 거. 그래서 교실 뒤편에 인공 부화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알을 이렇게 두고는 매일매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가는 건 어딥니까? 교실 뒤편에 있는 인공 부화장. 오늘 좀 달라진 게 없나? 그거 보는 게 여러분, 매일 등교에서 가장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래에서 이제 깨어날 때까지 가까워오니까,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들이요, 그 교실에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합니다. 그때를 안 놓치려고. 여러분, 알을 깨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 그거 경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명이 정말 태어나는 장면, 여러분의 자녀를 낳든지 아니면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올 때, 특히 남자분들은 그 탯줄 자를 때 얼마나 여러분 신기했습니까? 그런 생명에 여러분 그거는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그 태어날 때를 보면서 그 알이 탁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막 탄성을 지를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다른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것도 있지만 그 병아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위에 그 박스를 위에 딱 대어가지고 그 아이를, 그 병아리를 이렇게 살리려는 그 마음, 마치 여러분 자식을 낳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생명을 보면서, 야, 이런 놀라운 이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대함이 있을 때요, 수월하게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뭘 기대하십니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왜 참고 내가 왜 견디는지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함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크로노스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이 크로노스는요, 저 시계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지금 12시 7분인데 저게 크로노스죠. 오늘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역사 가운데 계속 흐르는 시간이죠. 연속된 시간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누구도 중단할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이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또한 의미 있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행할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그 일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삶의 전환이 극적으로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때는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 때에 대한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 서점에 나가보면 이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대부분의 제목들이 때에 관한 거잖아요. 뭐 기회를 얻는 때, 성공하는 때, 아니면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때, 기도의 응답이 되는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서적도요, 가장 잘 팔리는 게 기도 응답을 받는 때. 이런 제목을 하면요, 막 그냥 순식간에 팔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때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문제가 풀려지는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 뭐 건강해지는 때, 잘 되는 때, 성공하는 때, 그럴 때를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요, 그냥 막연함만 있는 겁니다. 그냥 기대함만 있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개입하는 그 시점은요,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 의미 없는 겁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고된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울은요, 오늘 말씀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는 거죠. 이 때가 언제입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이 찼다는 말입니까? 이 때는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시간이 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워터파크에 가면 아이들이 노는 그 수영장, 거기에 막 놀이터도 있잖아요. 거기 항상 있는 게 뭡니까? 물이 떨어지게 하는 굉장히 큰 바구니가 있잖아요. 그게 물이 졸졸졸졸 들어가가지고 막 거의 다 찰 때쯤에 조금만 더 차면 확 부어지잖아요. 찼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 물이 붙는데 가득 차는 그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가득 차면 부어지는 것. 때가 찼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한이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는 게 뭐라고요? 크로노스요. 여러분의 삶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일상, 그게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일상이 차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차고차고 차여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처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더라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뭡니까? 노예를 살면서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죄수로 보낸 13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3년의 시간이 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13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애굽에서 홀로 여러분 왔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그냥 노예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러느니 하면서 그냥 포기하며 살겠죠. 어차피 내가 뭐 의지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뭐 주어진 시간 그냥 살아야지. 그럼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13년입니다, 여러분. 그 13년이 쉬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이 상처, 이게 쉽게 지워질까요? 자신의 인생에 너무도 결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너무너무 잘 살았던 자기를 여러분 이 애굽으로 여러분 보내는 그 형제에 대한 배신의 상처가 쉽게 여러분 될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막 그 두고 막 내 안에서 두고 보자 하면서 막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뜻으로 그걸 이루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배신의 상처, 아픔, 그 독소를요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 빼신 겁니다. 빼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품을 수 있죠. 여전히 그거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형제들을 나는 이제 성공했어요. 나는 힘이 있어요. 근데 형제들은 이제 힘이 없고 이제 그 먹을 거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아 어땠을까요? 야 봐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버렸지. 내가 그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내가 미리 고생했습니다. 내가 미리 힘들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13년 동안 요셉을 단련시킨 겁니다. 마음의 모든 독소를 다 빼셔서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있던 화려한 시간이 아닙니다. 동족을 위해서 내가 했는데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40년의 이집트의 왕자에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양의 똥을 치는 그런 여러분 잊혀진 40년의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이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모세에게 왕자로서의 오만함과 자만함을 빼내는 시간 아닙니까? 실패를 통해 인생 앞에 겸손을 배우는 시간 아닙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것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시간 아닙니까? 그 40년의 시간이 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는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연단시킨 것은 골리앗을 이겼던 전투가 아닙니다.
하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했던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처절할 만큼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시간이 바로 자신이 채워야 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채웁니까? 인생의 목적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구나. 그 친밀함을 채워나가야 되는구나. 그 광야에서 다윗은 깨달았죠. 13년의 힘든 시간만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 13년의 시간이 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는 왕으로 이름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인 겁니다. 그 일상에서 내가 흘리는 땀이고 눈물이고 수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지나왔던 그 시간들, 힘든 그 시간 속에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텨냈던 그 시간들이 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3년, 4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미가 선지자죠. 그가 활동한 시기는요, 기원전 8세기 후반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낼까지요 700년입니다. 7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70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자기에게 오게 하려고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그냥 보내버리고 다시 70년이 지나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이름을 기다리는 시간이 700년이었습니다. 그 700년의 시간이 참에 여러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5절을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면요 그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 700년을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이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보낸 시간들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버티고 견디셨습니까?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 기대함으로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다고 달라지나요? 한번 그런다고 뭐 바뀌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그렇죠.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뭐 잘못된 길 간다고 한번 비행한다고 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죠. 미미합니다. 그 한 번 한다고 뭐 달라지겠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요. 그 말은 무척 위험한 일이고 안타까운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저울은요. 양쪽 무게를 이렇게 다는 저울입니다. 그 양쪽에는요.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의 항아리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저울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저울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어있는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물을 채웁니다. 다시 그 내 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채우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차니까 이 저울대가 이제 균형이 딱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제 한 바가지만 부으면 이제 내 쪽으로 오는 겁니다. 전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한 바가지가 없습니다. 그 한 바가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고 마셔버리고 그냥 의미 없다고 괴롭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 한 바가지가 없어서 여러분 전세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 한 바가지가 생길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에 찾아야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생각하면요, 그 한 바가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바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오게 만드는데 그 한 바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오늘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오게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아닙니까?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때를 아껴야 될까요? 남는 게 시간인데.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일상들을 빼앗아가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기.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죽여버리는 킬타임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내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는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문화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아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아끼다는 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쓰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처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허비하지 말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발견하고 그 때를 위하여서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며 머리를 싸매며 밤을 새우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정신없이 보내는 것보다 말씀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낫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여러분 밤을 새우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령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들어오는 생각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평안이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잠이 안 오면 휴대폰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야죠. 밤을 샐 것 같으면요, 어차피 오늘 잠이 안 오네 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 여러분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새벽 기도 오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잘 잘 수 있는 평안.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잘 잘 수 있는 평안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은 잘 잘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 걱정, 염려 있잖아요. 그 붙들어 끌어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그거 해결됩니까? 해결도 못하면서 그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시간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속상한 이 하나님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발 이거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애를 쓴다고 여러분 한다고 이러면 그 일이 달라집니까? 고통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면 그거 성는 시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고 주의 뜻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뭐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리잖아요.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속상해하며 억울하게만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 시간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시간들이 차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이렇게 차렸는데 약국 이름이 드림 약국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약국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약국을 차렸냐? 서울대 약대까지 가가지고 서울대 약대 들어가 보니까요, 다 자녀들이 뭐 교수고 뭐 외국 기업에 뭐 있고 영어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왔고 자기는 대구 시골에서 대구 이제 큰 도시이지만 거기 와서 영어도 모르는데 애들은 뭐 이미 영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도무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밤을 새는데도 그 아이들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낙심과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학점 잘 맞은 애들은 외국 제약회사, 기업에 뭐 연구소로 다 그렇게 가고 자기는 안 불러주니까 그냥 약국을 이렇게 차렸는데요. 그는 5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싸우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증에다가 조현병까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아원에 갈 뻔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손주를 어떻게 고아원에 보내냐 해서 자기가 손수 있게 키운 거죠. 이 아버지는요 항상 집에 있으면 자기를 때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너 보면 너 엄마가 생각난다. 아내에 대한 어떤 이 원망, 막 배신감, 억울함, 그걸 아이에게 자꾸 투영하는 겁니다. 너 보니까 엄마가 생각나가지고 도무지 못 참아서 아이를 그 어린아이를 계속 안 맞는 날이 없습니다. 맨날 막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요 살기가 싫은 겁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일본 영화 사무라이 영화를 보는데 그 사무라이가 죽을 때 칼로 이렇게 할복하잖아요. 아 저렇게 죽으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칼을 가지고 막 자기 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박일섭인데 일섭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죽는 거 그냥 포기하고. 이 할머니는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지만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새벽마다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갑니다. 그래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손주를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또 손주를 위해서 머리맡에서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항상 말이 일섭아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도 다 깨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건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중에 이 2가지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신지 믿겠습니다라고 2가지 기도했는데 한 가지는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를 공부 잘하게 해서 이 지긋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못 살겠습니다. 저 살지 못합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화목한 가정은 안 들어주시고요 공부는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학교가 되니까 좋은 선생을 붙여주는데 그 선생이 자꾸 공부하게 시키는 거예요. 자꾸 붙들어가지고 시키고 자기를요. 그런데 이러면 아버지는요 계속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정신병을 갔다가 다시 나오고 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 조현병이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조현병에 따라서 강박증이 생기는데 이 죄에 대한 강박증,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할머니에 따라서 죄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데 이게 뭐지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네 손이 죄를 지면 네 손을 그냥 자르는 게 낫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손을 잘못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냉장고에 냉동실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고는 자기 손을 그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손을 그냥 자르려고. 하루는 눈으로 여러분 죄를 지니까 그런 눈을 아예 그냥 제거하고 하늘나라에 간다에 많다는 그 말씀을 읽고 눈에 본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안 보려고.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또 한 번은요, 성적인 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래서 자기 성기를 자기를 칼로 자르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급하게 가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살이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 그냥 제거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렇게 안 살려주시고 그럼 소멸줄을 달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아버지를 제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또 기도를 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죽은 살에서 새 살이 막 돋게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또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는 뭐 다른 게 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울며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 보내주는 겁니다. 어떤 때 실망해가 교회를 안 나갈 때도 믿음의 선배가 자꾸 이끌고 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만들고 또 첫 이 직장인 약국에 가서 있는데 그 약국의 이 사장이요. 처음 왔으니까 뭐 약에 대한 정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자마자 7가지 성공하는 습관 책을 딱 주면서 야 우리 이거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서 매 주일날 한 챕터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새벽기도 데려가고 금요 예배도 들어가고 어느 날에는 오후 3시에 성경 공부 하자는 겁니다. 약국이 워낙 바쁘니까 눈꽃 뜰 새가 없는데 그 오후 3시에 성경 공부 하자는 겁니다. 다른 약생에 맡겨놓고 자기는 그 시간 쉬면 되겠다 뭐 졸면 되겠다 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이런 힘을 받는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자기 한 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나는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가고 있는데 너는 어떤 짐을 지고 가느냐.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보기 싫은 겁니다. 아버지의 짐을 지기를 이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구에 있는데 가장 먼 원주에다가 약국에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 성경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짐을 짊어 가는데 너는 어떤 짐을 지고 가느냐. 자기는 그 짐을 자꾸 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짐, 너가 짐과 지고 가라.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짐 안 짊어지려고 멀리까지 도망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하기를 결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 짐 지겠습니다라고 결정하자마자 전화가 따라락 오는 겁니다. 있어봐. 내가 융비로 수백만 원 빚졌는데 너 갚아줘야 되겠다. 야, 참. 내가 그 짐 지겠다고 말은 했지만요. 하자마자 여러분 아버지가 전화 오는 겁니다. 빚 갚아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없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야 하겠습니다. 막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직장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 모았던 적금 다 깨고 모아오는 다 모아가지고 빚을 갚아줬습니다. 아버지의 짐을 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여러분 쉬운 시간이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시간이 한 번도 편할 때가 없었고 즐거울 때가 없었고 항상 고된 시간이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차고 차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좋은 믿음의 자매 만나게 하시고 두 아들을 낳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한 걸 하나님 다 들어주셨죠. 때가 참해
내가 수고해야 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흘리고 땀을 흘릴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쉬운 시간 아니잖아요. 말로 했으니까 이렇지만 하루도 수십 번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죠. 그 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십시오.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살아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땀 흘렸습니까? 눈물과 흘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채워나갈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